예, 없는 것 묵상 말고 이미 받은 것 굳게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우리 신약성경에 쓰여진 게 파피루스인데 이게 짧은 옛날 뭐 이집트에 나온 종이 같은 거겠죠. 거기에 한 장짜리 딱 들어갈 내용입니다. 되게 짧은 내용의 서신입니다. 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1절 보니까 장로인 나는 그랬습니다. 요한 사도입니다. 여기 영어에 보면 정관사가 붙으면은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더에 해당되는 게 헬라의 호거든요. 호.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하면 그냥 발음 그대로 할게요. 더 엘더. 발음은 이제 디 엘더겠죠. 더가 붙고 디 엘더, 더 엘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장로. 그러니까 장로라는 건 우리 지금 교회 장로님이라기보다는 연장자, 어르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리더들 가운데 다 죽거나 순교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 살아남은 게 90세 넘도록 오래 살아남으신 분이 요한 사도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 엘더 그 어르신 그러면은 그냥 요한 사도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어르신이 없고 다 젊은이라 그러면 뭐 어르신은 딱 하나죠. 지금도 그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이 그 사람 그러면 이렇게 대명사가 되는 경우도 있죠. 연세 드신 분들은 천하장사 누구예요? 이만기 안 그런가? 수사반장 최불암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 그러면 그 요한이죠. 요즘 젊은 사람 같으면은 이렇게 이게 사실은 브랜드명인데 데일 밴드 그러잖아요. 원래 정식으로는 그 밴드 에이드 그러잖아요. 이게 뭐 이게 상처 붙이는 거. 근데 약국 가서도 밴드 에이드 그러면은 알아듣지만 쳐다보죠. 잘난 척 더럽게 하네 뭐 이런 거 그죠? 예, 그냥 데일 밴드 달라 그러면 딴 브랜드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 예, 데일 밴드. 그 다음에 스카치 테이프도 3M에서 나오는 상표명이죠. 스카치 테이프라는 상표명이고 원래 의미는 원래 그 상품명은 셀로판 테이프잖아요. 근데 셀로판 테이프라고 그러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어딜 가나 스카치 테이프 달라 그래도 뭐 우리 국산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장로, 그래서 그 장로, 그죠? 그 장로 그럴 때는 요한 사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신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부녀와 그의 자녀들. 아마 어떤 요한 사도하고 좀 친하게 지냈던 어떤 가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연세 드신 어머니 뻘 되는 자매님과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 한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한 소자에게 관심 갖는 게 기독교니까 요한 사도가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도 의사 누가가 그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쓴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보면 다 읽긴 읽지만 데오빌로에게 내가 썼다. 사도행전은 지난번 썼던 것 같이 한 번 더 쓴다. 이러면서 그 이후의 일들을 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성경이 되더라.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슬럼프에 빠질 때는 뭐냐면 인류를 사랑한다 그러면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인류를 어떻게 사랑해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그게 힘든 거지. 그죠? 그래서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그 가정 예배 드릴 때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들을 이렇게 영상을 띄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잠깐만 이렇게 너무 추상화되고 그러니까 그 앞에 어떤 특정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5분 내지 10분 동안 전도한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설교해 보자고.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5분 안에 이렇게 전도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길. 아니면 낙심하고 좌절된 사람이 있으면 5분 안에 그 사람에게 새 힘을 얻게 만드는 거.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에는 뭐 그런 거 있어요. 미리 좀 시간을 주면서 인생의 짐이 무겁고 피곤하고 직장에서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떤 한 가장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줄 수 있나. 그때 목사님께서 이제는 견딜 힘조차 없는 분들에게 이렇게 제목을 삼아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상화시키지 말고 구체적으로 앵글을 좁혀야 됩니다. 좁히고 시간을 줄여야 되고 그러면은 쓸데없는 거 다 빠져버리고 핵심이 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 2서가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초대교회에 있던 한 부녀와 그 가족에게 개인적인 말씀을 증거하는 거 이게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2서 3서 다 강조하는 게 진리와 사랑이에요. 두 가지 축이 있어요. 이거 요한일서에 나오는 주제잖아요. 진리는 예수님이죠. 진리와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되는 거죠. 진리는 다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면 되잖아요. 진리와 사랑. 그러니까 기준이 예수님이고 사랑은 뭐죠? 사는 것. 사랑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죠. 사랑의 수고. 그래서 희생과 섬김이 있는 인생.
그래서 기준이 예수님이고 사랑으로 살라 이 두 가지인데 지금 여기 부녀니까 이게 편견이 아닙니다. 원래 남자보다 여성들이 강점이라고 말하면 강점이죠. 감정이 강점이죠. 감정적이고 따뜻하고 또 희생 잘하고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그렇게 크게 강조하지 않아요. 이미 네가 갖고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이게 감정적이다 보니까 약점이 뭐예요? 이렇게 좀 이성에 약하고 그 다음에 기준 진리에 좀 약할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 이단이 와가지고 유혹할 때 부녀와 그 자녀들이 넘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진리의 진리.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한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관한 거는 뭐 사랑과 진리는 1절, 2절, 3절에 보면은 진리, 사랑 이게 뭐 3번씩 전체는 4번씩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 2, 3절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계속 강조하죠. 진리, 사랑 이렇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요한서신, 요한복음, 요한서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는 게 예수님으로 바꾸면 거의 다 맞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때 그 예수님 바꾸면 되잖아요. 예수님을 알면은 예수님이 묶여있던 모든 것에서 우리를 풀어주리라.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또 1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도 보세요. 길, 진리, 생명인데 가운데 진리가 예수님이라고 그걸 중심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길은 뭐예요? 길은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정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진리 자체도 예수님이고 그다음에 과정도 길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 따라가면은 무조건 그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냥 발자취 따라서 그냥 같이 가면 돼요. 동행하면서. 그 진리가 예수님이고 생명은 뭐죠? 영생 아니에요. 영생. 최종적인 승리와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결과가 있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다라는 거죠. 과정도 예수님, 진리 자체도 예수님이고 예수님 믿으면 영생 받고 구원 받는다.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거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뭘 공격하겠어요? 이 여성 이 신앙인은 되게 사랑이 따뜻했거든요.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냥 마리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희생했어요. 이건 잘하니까 약점을 공격하잖아. 이 밸런스를 깨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그러니까 진리를 공격해가지고 흔들흔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서에서 이게 나온 것 중에 진리라는 말이 이건 좀 한 번쯤 이렇게 듣고 잊어버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진리라는 헬라어가 알레세이아예요. 알레세이아. 이게 왜 이게 연상이 되냐면 알레세이아 그 헬라어에서요. 그리스어에서 아자가 붙으면은 영어에도 그냥 남아 있죠. 예, 낫이란 뜻이야. 낫. 뭐 아니다. 뭐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다가 A가 붙으면은 무신론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게 A가 붙는 게 이게 아니다 그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알레세이아 할 때 아는 낫이란 뜻이고 그다음에 레세이아 그 레세이아 에세이온 이게 복수 단수 차이인데 레세이온이란 뜻은 숨기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헬라어를 분철해 보면 딱 뜻이 나오죠. 진리가 뭐예요? 숨긴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그런 뜻이에요. 레세이온. 그러니까 숨긴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알레세이아. 그러니까 숨긴 것이 하나도 없는 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이 헬라어로 성경을 딱 읽는 사람들은 진리 그르는 순간에 뭐가 연상이 딱 되냐 빛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둠이 없고 다 그 숨긴 것이 하나도 없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뭐 그런 연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그런 거죠. 세상의 빛이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장에 쭉 나오죠. 요한복음 1장에. 그게 왜냐하면 진리라는 말씀 자체에 그 숨긴 것이 하나도 없는 그게 뭐예요? 빛이잖아요. 빛. 빛이란 개념이 이게 어감에서 딱 나오는 거라고요. 그런 뜻이라는 거. 이건 뭐 고급이니까 뭐 이런 건 몰라도 되고 한번 듣고 지나가 보십시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읽을 때 어감으로 진리하고 빛은 거의 같은 뜻같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된 걸 갖다가 이렇게 깨기 위해서 마귀가 막 장난을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된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죠? 우리를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목과 똑같은 거죠. 받지 못한 거 고민하지 말고 받은 게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 그걸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앞부분에 나왔었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라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인간으로 오셨다는 뜻이잖아요. 인간으로 와야 가능한 게 뭐죠?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다. 대신 얻어 터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되셔야. 그래서 육체로 오셨다는 건 뭐냐 하면 무조건 대속자로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부인해버리고 그러면 딴 거 찾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것. 동의어가 뭐예요?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 꼭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거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뭐 딴 거 아니에요. 구원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거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다 보니까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잠깐 새로운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원자 되신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부녀들, 여자분들이 기초를 다 놓쳐버리고 잠깐 속는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사랑이 가득하다 보니까 뭐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잊어버려버리고 엉뚱한 거로 잠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라. 진리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진리를 놓치면. 이 정도 설명 될 것 같아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다. 이게 뭐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구원자이심을 부인한다. 뭐 그런 거 똑같은 거죠. 우리의 대속자, 죄값을 치르시는 대속자가 된다는 것을 부인한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부인한다. 그래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럼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딱 그래요. 근데 여자분들은 사랑이 많잖아. 사랑이 많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것은 이제 믿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귀가 슬슬 와가지고 우리 욕망을 자극해. 욕망이 뭐냐 하면은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엄마들이 특별히 자녀들 잘 돼야 돼 뭐 이런 거라고. 자녀들 문제 가지고. 그래서 사랑으로 포장된 집착 같은 게 나온다고. 비춰지면 안 돼. 구원 받았으니까 그걸 싹 잊어버려. 이제는 자녀들이 잘 돼야 돼.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한 것이 집착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어디로 가버리냐면 이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가버려요. 처음 걸 잊어버리고. 이게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신앙의 위험성이 그거라고.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 처음에 다 믿다가 당연하다고 하면서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돼버려.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진리는 다 떠내려 버려버리고 이제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욕망대로 사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착 아니냐. 그게 무슨 사랑이라고 그러죠. 본인은 다 망치는 거 아니에요. 다 망치는 거. 뭐 지난주가 아닌가 그 토픽에 한번 나왔대. 베트남 하노이의 어떤 명문 고등학교 학생이래. 아버지가 공부를 얼마나 베트남도 공부 엄청 강요하는가 봐. 그래서 그 거실에다가 CCTV를 해놨더라고. 지독하게 공부시킨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한테 욕 먹더니만 베란다에 나가서 의자에 앉아있대. 거기 비디오로 찍어놨다고 CCTV에. 그리고 아버지한테 뭐 베트남 오니까 그랬대요. 아버지 그 노트에 쓴 거 읽어보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노트에 쓴 거 읽어보라고 할 때 뛰어내려버린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뭐 그런 거겠죠. 뭐 아버지 너무 달달 볶아가지고 나 살고 싶지 않아. 그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러니까 막 기겁하는 것들이 있죠. 그 인터넷 찾아봐. 지난주 거기가 있어요. 그거 베트남 하노이 명문 고등학교 뭐 CCTV 뛰어내리 뭐 이런 거 치면 나와요. 이거 보면서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게 바로 뭐예요? 그 아버지는 사랑이라 그랬을 거 아니야. 잘 되라고. 집착이지 그게 뭐 사랑이야. 근데 이게 크리스찬으로 대입해도 별로 틀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구원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놓고 그거는 이제 따놓은 당상이야. 확보된 티켓이야. 그래놓고 난 다음에 세상과 똑같이 돼버린다니까요. 사랑으로 포장된 집착 다 망쳐버리는 거죠. 그 마귀가 그렇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2서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라고요.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거 이거 놓쳐버리고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세상과 달라질 게 뭐가 있느냐. 이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다. 미혹하는 자가 속이는 거다. 이게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게 와닿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혹은 은혜를 망각하는 것,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크면요 고백도 큽니다. 은혜가 크면 고백도 커요. 이런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 목사님이 계세요. 저보다 나이는 한 5살 많으신 저기 형님이었는데 하여튼 신학교 동기였어요. 동기였는데 이분 성격 되게 좋고 그래요. 착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에게 되게 그 럭키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자기 동네에 있는 할아버지를 잘 돌본 거예요. 너무너무 잘 돌본 거예요. 그냥 신학생으로 잘 돌본 거예요. 참 훌륭한 분이죠. 잘 돌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감동을 한 거야.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부자인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빌딩을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빌딩을 변호사 불러다가 그때 전도사님한테 이게 유산으로 남겨준 거예요. 빌딩 뭐 지금식으로 하면 얼마쯤일까? 내 느낌 그래. 지금식으로 한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 막 그쯤 되는 빌딩이었던 것 같아. 빌딩 한 10층 정도 된 거였는데 뭐 더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약간 좀 시골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정도 시골이 하면 정확히 말하면 부천이거든요. 옛날에 시골이었어요 거기. 하여튼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막 보여주고 막 그랬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이제 불효자인데 아버지가 얼마나 미웠으면 아들한테 안 주고 거기라도 줬겠어. 그래서 아픈데 찾아오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이 소송에 걸려가지고 이게 옥신각신 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여튼 이겼어요 이분이. 그 뭐 이렇게 써놓은 게 정확해야 된다 그래서 뭐 조금 주고 뭐 거의 얻게 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은혜죠 일종의 은혜. 은혜 엄청 받은 거죠. 그 가난한 신학생이 뭐 그런 빌딩 받았으니까. 이 전도사님이 특징이 뭐냐면 이후부터 예수는 증거 안 하고 할아버지만 증거하고 다녀. 내가 예수님 자랑하는 거 많이 못 봤어. 뭐 말만 하면 그냥 그 할아버지 훌륭한 분이고 할아버지가 나한테 은혜를 베푸셨다. 내가 전체 좋게 보는 거야.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은혜가 크면요 자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죠? 그 엄청난 은혜잖아. 이거 은혜가 뭐예요? 값 없이 자격 없이 이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이유 없이 받는 거. 그러니까 아들도 있는데 이렇게 받았잖아요. 진짜 이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여튼 그 형님은 계속해서 그 할아버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쁜 뜻 아니에요. 좋은 의미로. 그리고 뭐 좋은 일도 많이 하셨다고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거기서 하나까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은혜가 크면은 잠잠할 수 없구나. 고백하게 돼 있구나. 우리가 이거보다 뭐 비교할 수도 없겠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이게 크게 느껴지는 사람은요. 딴소리 할 게 없어요. 예수님 은혜 외에 뭘 자랑할 게 있겠어.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고 그 크신 은혜 놀랍다고. 그러니까 뭐 찬양도 은혜만 찬양하는 거야. 은혜를 감당할 수 없고 은혜를 뭐 침묵할 수 없고 그런 거죠. 뒤집어 얘기하면 자기 이야기가 많다라는 건 뭐예요? 은혜가 없다는 뜻이에요.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만 자기 얘기하지.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가 사라졌다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SNS 같은 데 가보면은 다 자기 얘기만 하잖아. 내가 입은 옷, 내가 먹은 음식, 내가 갔던 곳. 그러니까 은혜가 없잖아요. 그거 쭉 보면서 느낌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SNS를 할 때도 은혜가 느껴져야 된다고. 근데 전부 다 나밖에 없어. 내가 먹은 음식, 내가 입은 옷, 내가 갔던 곳, 내가 즐거웠던 거, 내 주변에 있는 잘 나가는 사람들 거기서 보이는 게 뭐예요? 엄청난 인본주의, 교만, 나중심 그런 게 보이잖아요. 물론 SNS에 그럴 수는 없겠지만 혹시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은혜가 보여야 된다고.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크게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얘기 안 해요. 그 은혜 주신 분 얘기를 하지. 날마다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이런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서 있게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던 게 진리 아니에요. 진리. 그 진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는 거죠. 마귀는 은혜를 저버리게 만드는 거라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저버리게 만들고 구원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속지 말라라는 거죠. 이거 좀 부연 설명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 그러면요. 요즘 지난 금주간에도 우리 장례식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 이제 장례식 얘기예요. 어떤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또 똑같은 것 같아요. 이분이 왜 이 가정이 승리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이걸 절대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은혜죠. 근데 어머니는 안 믿는 거예요. 끝까지. 어머니가 불교 신자입니다. 불교 신자인데
이 불교 신도가 또 제대로 믿으면 신심이 엄청나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보다 더해요. 그죠? 새벽 예불 드리고 뭐 1000배, 1000번씩 절하고 뭐 대단해요. 정성과 헌신이 엄청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예수 믿으면 확 변화되는데, 하여튼 어머니가 그런 분이었어요. 자녀들이 아들, 딸 여러 명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 전도해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데 이 어머니에게도 약점이 있어. 그 막내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죠.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는데 막내 아들이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꽤 된 얘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요즘에 뭐 이거 늙은 나이 든 것도 아닌데 36인데 장가를 안 가는 거야. 옛날에 36 아들이 장가 안 가는 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죠? 굉장히 늦었다. 36인데 장가를 안 가는 거예요. 딱 요때쯤 4월이었대요. 4월인데 장가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죠? 뭐 불공들이고 별짓을 다 해도 장가갈 기미도 안 보이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그랬대요. 금년 안에 장가 가면 나 예수 믿겠다고. 아 근데 4월 달인데 금년이면서 8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장가를 어떻게 가요? 아예 기미도 자매는 기미도 안 보이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 있어요. 하여튼 10월 달에 장가를 갔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들이 와가지고 장가 갔으니까 엄마 예수 믿어야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고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죠? 고민에 빠져가지고 올해 안에 장가 가면은 예수 믿겠다 그랬으니까 믿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 얘기가 어쩔 줄을 모르면서 몇 달에 말미를 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12월에 불교에선 반야선언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거기에 대리 방생 기도 법회가 있대요. 내가 그대로 적어왔어. 대리 방생 기도 법회. 그게 음력으로 11월 1일인데 불교에서는 이렇게 어디 하나 정해놓은 데가 있는가 봐. 그래서 방생하는 거, 이렇게 뭐 물고기, 뭐 자라 이런 거 방생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되게 큰 행사인가 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교회 갈게. 근데 어머니 잘 약속을 잘 지키세요. 가가지고 이제 부처님 안녕 그러면서 이제 기도법회, 방생 기도법회 하고 그다음에 돌아왔는데 이제 불교 믿는 식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들 위해서 말씀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성경 일독. 잘 보니까 또 며느리도 또 사랑스러운 거야. 며느리 잘 되게 해달라고 성경 일독. 손자 잘 되게 해달라고 성경 일독. 손녀 잘 되게 해달라고 성경 일독. 이 어머니 성경 한번 더 읽게 만들어 애 하나 더 낳아야 돼. 그죠? 계속해서 성경 일독.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니엘서를 읽게 됐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그러죠. 창문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나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말씀 그렇게 읽더니만 기도의 사람으로도 변화가 된 거예요. 하루에 1시간씩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뭐 3시간씩 기도하니까 진짜 그 웬만 목사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거죠. 이러다 어떡하려고 그래. 그죠? 뭐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다 돼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완전히 돌이킨 거죠. 그러다가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됐대요. 근데 이제는 그 어머니의 믿음이 이제 자녀에게도 온 거죠.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어머니 그 뭐 10수년 동안 계속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들 어머니가 이제 못 하시니까 그 아들, 기도했던 그 아들, 그죠? 결혼했다고 이제 믿게 됐던 그 아들이 이제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아들이 그 시간 맞춰서 기도하더래요. 아침에 1시간, 점심 때 직장이니까 1시간까지 못 하지만 그래도 한 10분 정도라도 하고 또 저녁에 1시간. 그래서 이 가정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장례식에 그 얘기를 쭉 하는데 이게 확산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들마다. 엄청난 거죠. 잘 보세요. 이 가정 딴 걸로 따진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끝났다 그게 아니라 왜 이 가정이 승리했죠? 진리 하나 붙들고 거기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거 한치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걸로만 지키고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리 안에서 어머니 변화시키게 만들고 진리 안에서 자녀들이 은혜받게 만들고 진리 안에서 그 교회들 전체 교인들까지도 전체 은혜의 확산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게 넘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 요한 이서가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구원받았다. 이제 다 끝났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안심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욕망 따라가면 이게 마귀가 쓰는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가는 거라. 그 넘어가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따뜻한 사랑이 있고 부녀들 이 가정이 아마 요한을 잘 섬겼던 것 같아. 브리스가랑 아글라 부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거 마찬가지로 요한 사도에게 이름은 모르지만 이 가정이 되게 잘 생겼던 것 같아. 흔들리지 말고 아줌마 진리 떠나면 안 돼요. 그죠?
예수가 육체로 오신 거, 이 은혜를 구원받았다는 거 놓치지 말고 든든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는 귀중한 말씀이죠. 절대 타협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렇게 살을 붙여나가면서 전체를 다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기준입니다. 기준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진리를 흔드는 게 뭐예요? 이렇게 거짓하는 게 이단들이죠. 그래서 단호한 얘기가 나와요. 이단이 오면은 인사도 하지 말고 문도 열어주지 말고 속지 말라는 거죠. 그거 하나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우리가 사랑이란 미명하에 다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 있죠. 자꾸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초대교회도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믿음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친하잖아. 친했는데 자꾸 만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뭐겠어. 교회 안 되는 거 원하지. 안 된다는 소리 들으면 기뻐하고 안 된다는 정보 넣어주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굳이 이단이란 것보다도 이 교회를 흔들거나 이게 관계를 깨는 그런 만남 왜 하니 그런 얘기예요. 이런 거 교회 망하기를 원하고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 잠깐 왜? 딱 만나보면 알잖아 이 사람. 교회를 잘 되기를 원하는지 안 되기를 원하는지. 왜 만나는 거예요? 연락도 하지 말고 단호하게 끊어버려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요즘같이 이게 팬데믹 시대에 요즘에 뭐 비대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대면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대면. 진짜 사랑은 만나는 거지 비대면으로 무슨 놈의 사랑을 하냐. 그래서 초대교회가 아니라 그 구약에도 보면은 1년에 3차례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죠. 그게 뭐래? 희생하고 섬기는 게 그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왕복 3,000km 그죠? 그 대가를 치르면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빈손을 안 보냈다 그랬죠. 그 사역 잘하는 빌립 집사를 끌어다가 만나서 축복하고 보내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때 절대 빈손도 보내지 않습니다. 희생 치르면서 예배드리는 성도에게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요.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대면하라. 그래야 기쁨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 나오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대면하려 그러잖아요. 얼굴 만나는 거. 이게 좀 너무 심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혹시 그 비대면 예배 너무 좋아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평생 사랑 비대면으로 해라. 좋겠어요? 비대면 좋아하는 사람 평생 사랑도 비대면으로 해라. 남자분이 그렇다 그러면 자매 맨날 베트남에 가 있고 비대면으로 영상 보고 계속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나는 거지. 그렇죠? 사랑하면 만나는 거지. 자녀들도 계속 비대면으로 인사하게 해라. 부모님 한 찾아도 안 오고 맨날 그죠? 전화 영상으로만 보고. 아니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비대면을 하는 게 이게 복이에요? 비대면 주로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비대면을 하던데 아니면 요양원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만나지도 못하게 하던데 그게 복이에요? 세상에 그걸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비대면을 드린다고? 할 수 없으면 그건 보조적인 거지. 여기 보세요. 이게 만날 수 없지만 대면에 만나기 원한다 그거 아니에요? 소망이 그게 돼야지 소망이. 편하다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런 거겠죠. 그래서 예배는 희생입니다. 희생이 깃든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를 깼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귀하게 보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희생했을 때 그 귀중하게 보잖아요.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될 것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놓치지 말고 잘 붙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가정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오해가 있을까 봐 한번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내 자매 그랬더니 저도 얼핏 보니까 4명의 자매인지 알았어. 그게 아니고 for sister가 아니라 your sister. 그러니까 너의 자매, 너의 자매의 자녀들. 여기 자매가 부녀겠죠. 어떤 믿음 좋은 아줌마. 그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 부녀가 있는데 이 부녀에게 아마 자녀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집에도 있고 지금 요한 옆에서도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매들도 안부를 잘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죠. 나이가 90이니까 그 90이 넘었으니까 아마 여러 세대가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나눌 때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어떤 부모님 세대
또 자녀 세대, 손자 세대까지도 잘 섬기는 거. 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했더니 뭐 어떤 우리 권사님 계시잖아요. 김우미 권사님이 있으면 아들 뭐 승준이, 애들 뭐 이나 인서, 막내 누군지 모르겠다 이름이, 뭐 인모겠지. 하여튼간에 그런 애들 이렇게 3대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교류를 나눌 수 있겠죠. 오래 살면. 내가 오래 살고 싶지도 않지만 오래 살고 싶은 건 딱 이거 하나예요. 한 4대가 다 모여가지고 4대를 다 이렇게 목회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런 따뜻한 어떤 가정과 교류를 나눴던 그런 요한의 편지 속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겠죠. 우리 가정들이 이런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찬양하겠습니다.